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죄 백성들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그 주님을 더욱 바라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따라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이 주의 종이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하나 되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비가 조금씩 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예배 자리를 소망하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예수님의 7대 자기 선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 7주를 계속해서 나눠야 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힘내어 살아가자, 담대히 살아가자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 이 책은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 그리고 중독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애나 램키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음식, 알코올, 약물,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독의 원인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해요.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질까요? 가장 쉽게는 우리가 운동할 때 만들어져요. 처음에 우리가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러닝머신을 뛰기를 3일, 4일, 일주일, 열흘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안 할 수가 없대요. 운동하신 분들의 경험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이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은 내가 정말 지금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느낀다라고 해요. 운동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옷을 입을 때,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들을 구입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등등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도파민이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누리게 된다고 해요. 이 행복감에 빠져들면요,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더 큰 행복감을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물건을 사려고 하고요, 더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은 멋진 옷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인터넷, 스마트폰, 때로는 도박, 알코올, 여러 약물들에 중독이 되어간다라고 해요. 결국 그러한 인생은 행복을 찾는 인생을 넘어서서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4절로 가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4절 말씀, 9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요,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저 이 땅을 비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hich gives light to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셨다라고 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끝일까요?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왜일까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개인적인 사귐이 없다면,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로 인하여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나를 비추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내가 오늘도 진정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며 그 주님을 향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의 증거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주신 은혜들, 그 은혜의 증거들을 내 삶 가운데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눈먼 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그 주님의 눈에, 주님의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모든 생애를 눈앞에서 파노라마 같이 다 보시지 않았을까? 그 장면들을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로 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고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장애가 자신의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죄인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불쌍한 인생을 보시며 죄인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셔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했잖아요. 이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어둡죠.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밝히 여시고 그들의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시각장애인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어요. 눈을 뜬 사람들도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눈을 감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 그의 눈을 여시고 이 땅의 빛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빛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는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은혜를 받았고 누렸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살았으니 이제는 어둠에서 나와 빛에 거하라.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들, 그 은혜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눈을 뜬 한때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었듯이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나를 도우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경험하고 그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줄 읽기 힘들고 한마디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주셨던 예전의 은혜들을 떠올려야 해요. 나에게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들이 나를 그 가운데 세우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만하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은혜로 채우는 그 귀한 시간들, 그 순간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파민입니다. 애나 박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그 도파민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더욱더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근무하는 이 스탠포드 병원에 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한국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에게 우울증과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이분을 찾아와서 선생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자신의 아픔을, 어려움들을 하소연했을 때 여러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캐스트, 혼자 있는 시간에 무조건 이어폰을 꽂고요, 셀폰을 열어서 무언가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때로는 음악을 듣습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음악, 때로는 여러 유튜버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소리들, 어떤 이벤트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어때요? 그 미디어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하는데
미디어가 없어지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미디어를 끊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아내어 즐기는 방법을 찾아라. 처음에 이 학생은 그 처방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본인이 어려움을 갖자 의사의 말대로 끊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를 나와서 수업 시간으로 그 건물로 향하는 도중에 아무것도 듣지 않고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환경들이 변해가는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미디어 없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다른 어떠한 것이 없이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 자신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내 삶의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기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이 요한복음 9장을 읽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깊이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에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대통령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그때 정부가 내놓은 계책이 무엇일까요? 민주화로 변화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3S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였어요. 3S가 뭘까요? 첫 번째, 성문화를 개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크린. 사람들에게 다른 기쁨을 줄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스포츠였습니다. 그들이 열광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빠지도록 이 3S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이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내어주면서 즐겨봐, 재밌어, 좋아, 관심이 가, 흥미가 가, 하나씩 즐겨봐라. 우리들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때로는 넘어지죠.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응답 주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더욱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돼요. 저 문을 나가시면 또다시 새롭게 돼요. 그래선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저 문 밖을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제와 친교 가운데,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는 도파민을 분출하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도전과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내가 먼저 부흥이 되고 나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되십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이 세상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지더라도, 때로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나를 다시 만지시고 힘주시며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 나누시기 바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우리의 삶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들, 내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들, 명예들, 모든 행복들 다 뒤로 하고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백성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노정케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기 원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누렸던 모든 즐거움들, 행복들 하나님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구주 대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고 따라가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되는 귀한 인생 기쁨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함께 나누고 결단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며 오늘도 죄 백성들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세상에 주는 행복들, 세상에 주는 부귀와 영화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